예, 특송 감사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요. 참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아무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도 있고 마지막에 밴드 소개하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복장을 맞춰서 좀 더 밴드처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높은 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더 풀리게 더 높은 음 해도 강한 용사 여호와 해도 될 거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아까 윤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한번 또 언급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딱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후에 해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장인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 5개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 임마누엘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앞에 3가지의 설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잘 이해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거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는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그분을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중국 성경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아마 기묘라는 말을 아시는 것은 그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그거 하나로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묘라는 말을 우린 잘 쓰지 않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원더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놀라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이름 이런 것으로 번역된 것이 이 기묘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놀랍다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말로 할 때 뭐 성경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일이 어찌미뇨. 이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다 놀랍고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삶 자체가 더 놀랍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기초적인 이름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분을 영접한 분들의 삶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놀라우신 분인 것을 증명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2번째 이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모사는 사실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말의 이미지가 좀 뭐 약사 빠르다 뭐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할 텐데 영어로는 아마 2개의 단어로 번역이 될 겁니다. 하나는 카운슬러고요, 하나는 그 컴패니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각자 번역하면 하나는 상담자고 하나는 동반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장 답답하고 힘든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상담가, 상담자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은 고독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내 속에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나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 이유가 뭐죠? 내 약점이 있고 내 어두운 면이 있고 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가장 어둡고 약한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모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설명할 땐 친구라고 하셨죠. 난 너의 친구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상담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가보시면 상담가는 상담을 해주지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동반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상담을 AI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랑 대화하면 답답하지 않고 끝없이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외로워서 동물도 키웁니다. 동물은 동반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것을 겪거나 나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뿐이지 동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일날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인지 가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또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몇 개가 있죠.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동정녀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슈퍼맨 영화들 중에서 그 슈퍼맨이 원래 그 모티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에게 사용할 대사를 슈퍼맨에게 많이 씁니다. 영화를 하나 보시면 슈퍼맨의 아버지가 슈퍼맨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슈퍼맨이 인간에게 입장에서는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기로 오실 수 있고 그리고 동정녀로 태어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고요. 만약 전능하지 않았다면 전능한 척을 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태어남과 다른 권위가 필요했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서 이름 없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읽으면 좀 애매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 문화권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은 자녀와 대비되는 단어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럼 아들이 아버지냐, 관계가 꼬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아버지란 말을 쓴다는 것은 이 존재가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육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공급하고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시켜서 평가하는 분이기보다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의해서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족함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은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쉽게 설명할 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해석 같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해석인 것은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 땅에는 평화보다 더 많은 고통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고 예수님의
공생애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순교당하고 이 수많은 일들과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더 싸움이 벌어진 곳도 있고 주님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그냥 자동으로 평화가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시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상담자 되시고 내 삶 가운데 동반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두의 평화를 위해 오셨지만 특별히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 5가지 이름의 뜻이 됩니다. 5가지 의미. 요약하면 간단하죠. 그분은 놀라우신 일을 하기 위해, 그 놀라우신 일은 우리의 상담자와 우리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은 전능하신 모습으로 오셨고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분은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여서 그렇습니다. 말 말고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5가지 이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오셨는가? 그 중요한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캐톨릭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의 상징적인 묘사는 예수님을 아기로 다루거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래, 보통 캐톨릭과 차별성을 둘 때 거기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가 없다,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별성을 두려고 설명하는 것은 있지만 캐톨릭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 예수님을 많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의미는 힘이 없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전사로 오셨다, 예수님이 굉장한 엘리트로 오셨다, 예수님이 굉장한 권력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자로 오셨다, 그러면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한 아기로 왔습니다.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다가갈 수 있게, 우리와 똑같이 여길 만큼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오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거나 권력자로 오셨거나 특정 혈통에서 특정 방법으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기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험하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만한 가까운 분으로 오셨고 우리 누구도 거리를 두지 않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낯을 가리고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가장 낯을 안 가리고 대할 수 있는 건 지역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에게 낯을 가린다, 그럼 뭐 가려야죠. 근데 대부분은 아기들에게 낯을 가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봐도요, 모르는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손 흔듭니다. 근데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손 흔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섭죠,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손 흔들면. 그게 아이로 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누구에게 일을 하기 위해 대리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특징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결국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친숙하게 내가 너 옆에만 앉아 있을게 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결국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본문 한 절에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없죠. 그분은 모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담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는 더 없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수많은 존재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그분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평강,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진정한 평강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진정한 평강을 주는 곳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지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로, 그리고 하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옆에만 있어줄 게가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고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주님, 내가 터놓고 얘기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여길 때 내 옆에 계셔달라고. 그리고 나는 무능하고 세상은 무능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세상에 비웃는 방법이죠. 얼마나 신이 못났으면 아기로 태어났겠냐. 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죽었겠냐.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게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죠. 남을 위해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 어떤 것도 주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입니다. 세상은 그걸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능력은 남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해 성탄은 조금 차분하게 뜻깊게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5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놀랍다. 뭐가 놀라우냐? 그분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고 접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놀랍고,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고, 그리고 전능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가장 친밀하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고, 청소년들도 알 겁니다. 어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고, 아이들도 알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아기로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완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 그냥 드리고 싶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의 수준을 아시고 아기로 오셔서, 그리고 하찮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으로 오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기로 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예배는 마쳤고요. 광고 드리면 오늘 그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다 적혀 있을 텐데 맞게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가정당 하나, 개인당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아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면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성탄인데 성탄 잘 또 보내시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떠나서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아무튼 아이스 크리스마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비 온 게 얼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일도 춥대는데 건강 관리하시고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시고요. 다음 주 신년 예배도 1시입니다.